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지 못했던 마음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누리는 그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주시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 띠띠워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안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 영혼이 불안하며 세상 좋은 것을 보면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우리를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의 가사를 붙여주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유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결단과 용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의지까지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온 중직자 선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후보에 올라온 모든 집사님들과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정회원들이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하는 수고의 봉사와
직분의 직무에 충실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의 작은 믿음뿐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보기 전에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신 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다른 성도님들께 흘려보낼 수 있을지 길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험지에서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다 내오면서 주님의 말씀 전파에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작은 수고가 하나씩 모여서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어 쫓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새 가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은 자매, 김유빈 자매 소개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혜송 자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 가족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의 소유된 자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남들보다 특별히 수고한 것이 없으나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꽃을 다셨죠?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꼭 준비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광고했고 같이 기도했는데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입니다.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18세 이상 되신 세례교인인데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1년 이상 되신 분들 정회원입니다. 정회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실버 모임 이번 주 화요일 10시 30분 화목기도회 후에 9시 반 화목기도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방 줌으로 진행되는 공부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립 36주년 기념 사경회가 5월 29일부터 엄기영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팀에서 함께할 지체들 혹시 좀 많이 지원하셨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원하시는 그날까지 광고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시간 내셔서 얼마나 미디어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꼭 좀 같이 해주시면 뭐 경험이 없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중직자를 이제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이런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즉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연약합니다.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교회를 주님이 직접 돌보시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세워서 이 연약한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다. 돌본다는 것은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그 교회됨을 바르게 잘 지켜나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무엇보다 그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성도들을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잘 돌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 직분이 마귀와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 아직 복음과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해가, 또는 교회로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죠. 망각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교만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터인데, 직분을 얻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다면 이러한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직분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오랫동안 다녔다고 다 직분을 얻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로서 자신이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교회 직분에는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조금 세분해서 나누면 목사 장로, 그리고 치리 장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치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인데, 이건 어떤 독재자가 다스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하고, 또 치리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그 주된 사역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줄여서 그냥 목사, 장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성경에는 감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안수하여 세우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장로 그리고 집사를 항존직이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연약하다고 했죠? 그 연약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항존직을, 이 항상 존재하는 이 직분을 세워서 연약한 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신 직분이죠. 직분이 항상 있는 것이지 직분을 받은 사람이 평생 그 직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라는 직분 안에 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곧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면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교회가 일정 수준의 좀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느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은퇴하신 이후에 평생 목회하셨는데 조금 보탬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아주 건전한 취지로 만든 이제 제도인데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조금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타나지도 말고 성도들과 연락해서 교회 일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했으니까 성도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 전화번호도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 은퇴와 함께 담임 목사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도 사라지는 거죠. 목사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지. 목사직을 은퇴하면 자기 이름도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항존직이 이와 같습니다. 맡은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를 빛내라고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게 된다면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어떤 직분자가 아니잖아요. 그 직분 속에 내가 잠깐 허락된 시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 그 직분을 내가 허락받은 그 기간 동안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항존직과 함께 또한 임시직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직분에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등급을 따라 사람을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필요 때문에 세우는 직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가지는 공동의회는 임시공동의회입니다. 정기공동의회는 항상 열리는 그 공동의회와 달리 필요한 안건이 있어서 그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임시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 임시공동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임시직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필요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권사, 항존직에는 권사, 중직자 중에는 권사가 있고, 그리고 해마다 임명하는 서리집사,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이죠. 이분들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 또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존직인 장로나 안수집사, 그리고 임시직에서 권사를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직자를 무겁다는 말이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직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표를 해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을 얻게 되면 성도들이 나에게 많은 표를 주었구나.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뭐 반장이라도 된 것 같이 어떤 뭐 권세, 뭐 권력,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직분을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비유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십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오직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혹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자기 이름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요구되는 것은 많습니다. 적지 않죠? 자, 오늘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돌본다는 그런 뜻에서 크게 그 사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오늘 본문 이 감독의 자격이 크게 차이가 없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같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을 100번 읽어야 한다거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뭘 잘 다룬다거나 손기술이 좋다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오랜 시간 세운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어디에 담겨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인격에 담겨야 합니다. 교회는 업무 처리 능력, 어떤 획기적인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뭐 두루두루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고 제어하는 절제가 이 장로나 집사나 뭐 권사나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제어하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초대 교회들이 맞서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인간의 철학과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로 교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목사의 주된 사역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자연히 전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인격이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반드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인데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자들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옳은 말이라도 무조건 큰 소리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이라고 무조건 크게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옳은 사람이 옳지 못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옳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가 아니라 옳지 못한 자를 받아줌으로 그도 성장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이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를 돌본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집에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사람이 교회도 돌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한 가운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이는 그런 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아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인장로교회 장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한인장로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신분을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인장로교회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빛이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온화하게 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어떤 이런 직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사업, 어떤 이익과 관련돼서 직분을 이용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 저는 장로입니다. 아,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묵묵하게 장로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관계를 하다가 보면 언젠가 이 사람이 한인장로교회 장로님이었어. 왠지 뭔가가 좀 다르더라. 역시 그랬구나. 뭔가 분위기가 좀 달랐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 사람이 장로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집사라고?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 봐야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건데 굉장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일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 분들에게도 지금 드린 말씀은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정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자들에게서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정숙함이라고 했는데, 이 정중함, 정숙함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집사든 권사든 세워지는 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존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은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뢰를 깨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게 되죠.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술은 경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은 경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음식점에 가면 왜 음식이 곁들여서 와인 한 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성도들과 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경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점점 짐승을 닮아가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 직분을 가지는 분들은, 가급적인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과 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와요. 좋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맥주를 한 박스 사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전문 용어로 꽐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셔도 천국 가죠. 이 말을 또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퍼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술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이런 사람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신뢰를 깨뜨리고 직분자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권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들은 소문이, 누가 옆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그런 확성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흉보는 말, 이런 모습은 모든 존경심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흉보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 연약한데 흉을 보기 시작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역시 직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를 돌아보는 직분의 인격이 요구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다 연약하고, 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관계 속에 있고 그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이 요구됩니다. 직분자는 먼저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격으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는 오해, 언제나 있는 갈등, 불만, 비난, 이 속에서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의 영광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겠습니까?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11조는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라기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다 복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받은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죠.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죠. 구원함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들으심으로, 자신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복이 임했습니다. 내가 11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11조 수입이 적으면 적어서 드리기가 어렵고 수입이 많으면 많아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아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물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모르십니까? 자, 우리 모두가 직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성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직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시고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회를 섬길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예배 후에 가지게 될 터인데, 세움을 받는 직분자도 그리고 세우는 온 교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결과 가운데 주의 뜻이 있어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교회되며 성도들은 더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약속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연약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